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한 번 더 읽을 테니까요.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자.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자, 눈 감고 해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 이 말씀 받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영적 습관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 첫 받고 화목의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적용하여 내가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적 습관 만들기,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습관에 대해서 함께, 영적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도 알 수 있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 중에 90%가 습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참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습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화목해하는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날입니까 오늘? 6월 25일 우리 한국 전쟁 73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약 한 500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한반도 거의 정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쑥대밭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73년이 지난 지금 상황도 여전히 남북 간의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진을 아십니까?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AP통신의 맥스 데스포라는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남쪽에서 우리 군인과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이 위로 북진을 하면서 그때 이민군들이 북한 군인들이 도망가면서 대동강 철교를 폭파를 했습니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폭파했는데 그 폭파된 대동강 철교를 붙잡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정말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 덱스포 기자가 찍으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길을 나선 그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진 찍는 일밖에 없었다. 추위로 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얼어서 셔터 누르기도 힘들었는데 부서진 철교를 맨손으로 붙잡고 넘어오는 그들 속에 생명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1950년 12월입니다. 여러분 한국 날씨 12월 아시죠? 쇠를 손으로 만지면 손이 쇠에 붙는 때입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 저걸 붙잡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처절하게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이 기자. 이 사진은 1951년도에 필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폐허가 된 한국,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래는 거의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73년이 지난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이후에 1953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GNP가 그 당시에는요
$76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현재 2022년 현재 우리 한국 GNP가 35,000불입니다. 500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국제 박람회 기구가 지금 총회를 열고 있는데 2030년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사우디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K-팝, K-드라마, 대중문화를 넘어서 지금 모든 전 세계 K-스타일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랜드 래피드 가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백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자분이신데 오셔가지고 같이 자리를 해도 되냐고. 그래서 같이 앉았길래 영어로 그렇게 이렇게 물으니까 영어 쓰지 말라고. 영어 쓰지 마세요. 한국말 하세요. 예? 어이구 한국말 잘하시네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가 보고 싶어요. 아주 그냥 뜨듬뜨듬하지만 한국말로 한국 분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실제적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드라마만 통해서 봤대요. 어떤 드라마 봤습니까? 하니까 뭐 몇 개를 쭉 열 몇 개를 얘기하는데 쫙 얘기하는데 제가 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참 이 한국 문화가 대단하구나. 지금 한국 드라마가 많은 영향을 미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K-컬처리 통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고 또 전 세계에 알려지고 또 경제력도 좋아지고 정말 모든 면에서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딱 이 힘이라고 봅니다. 기도의 힘. 1950년대, 60년대 한국 산 능선마다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70년대 어릴 때 저희 어머님 따라서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소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철야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뭐 그렇게 기도회를 하면요 그때 외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선진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요. 제가 어릴 때 기도할 때 보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꼭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대는 바뀌고 그 전쟁의 상흔은 점점 이제 무뎌져 가고 통일의 노력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꿈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그 지역에도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원수된 그 관계를 하나님이 메꾸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그것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습관, 만들어야 될 습관이 바로 이 화목의 습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화목해 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화목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이 창조하기 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케이오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케이오스,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케이오스의 상황을 하나님이 코스모스로 만듭니다. 코스모스, 바로 질서의 상태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창조한 그 인간은 이 세계는요 바로 질서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더불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공동, 이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코를 어떻게 만들까? 코를 위로 만들까? 콧구멍을 위로 만들까? 정말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요, 콧구멍이 위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야지 물이 이렇게 밑으로 다 흐르잖아요. 콧구멍이 많은 위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비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다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기가 막힌 인간들, 하나님 작품으로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화목한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창조부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의미는요,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낙원은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질서.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던져버렸어요. 죄의 씨를 뿌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낙원이 샬롬이 깨지고요, 결과적으로 에덴이 아니라 실낙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줬을 때 아담이 어떻게 감탄했습니까? 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아내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네가 불순종했느냐, 그 죄를 지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아름다운 아내가 저 여자로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이 속에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 후로부터 인간은요, 반목하며 투쟁하며 전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지난 5월 15일 날 시카고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와, 미국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청소년들이 약 한 1000명이 갑자기 인터넷으로 다 서로 연락해가지고요, 한 곳에 집결을 해가지고 상점을 강탈합니다. 약탈하고 탈취하는데 밤에 엄청난 많은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티네이저들이 나와가지고 막 모든 거 깨고 부서뜨리고 훔쳐가고 가져가고 하는데 경찰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 본성의 모습이에요. 질서가 없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 여러분, 죄는요, 인간을 무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인간과 화목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말미암아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닫혀진 그 원수된 관계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화목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말은 구약의 속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속죄라는 말의 영어는 atonement입니다. atonement의 단어의 의미를 제가 그 영어로 얘기한다면 at one ment예요. atonement가 바로 그래요. 스펠이 그래요. at one ment.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화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atonement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다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지셨어요. 공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지옥으로 보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분리된 그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노센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무엄하고 정말 결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이건 innocent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로 not guilty예요. not guilty. 그냥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오늘은 구속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화목해 된이라고 씁시다. 자, 시작. 예수의 보혈로 화목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가진 존재예요. 예수의 보혈로 화목해 된,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위의 사람과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또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sanctification.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 찬양 아시죠? 좀 아는 체 좀 하세요. 곧 까딱까딱. 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뭡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엄해서, 결점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100% 그렇게 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not guilty라고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부족한 나를, 죄 많은 나를, 정말 문제투성인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그 짧은 찬양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사랑으로 나는 내 마음으로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에 그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오면서 사랑하겠다는 찬양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살았고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됨을 아는 자들은요,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우리 한 번 더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할 수 있거든, 영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센텐스가요, if it is possible. if it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 하고 아니면 말고 가 아닙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 그러니까 나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은요 노력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 그건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딱딱 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하면 아로 알고, 하면 알고, 이렇게 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건 우리가 쉬워요. 그런데 참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그냥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if possible,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라는 이 말은요, 인간의 본성에, 나의 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본성은요 죄악투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는 본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거예요. 복음. 내가 누굽니까? 다시 예수의 보혈로 화목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에 근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힘을 소모합니다. 싸우는데 소모합니다.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역행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트려버렸다. 그리고 그 조각난 항아리로 서로 찌르고 있다. 장로가 장로를 찌르고, 장로가 목사를 찌르고, 목사가 장로를 찌르고, 권사가 권사를 찌르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 서로 피 흘리고 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14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끼리 화목하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앞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예? 저라고 좀 인정해 주십시오. 목사님이겠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당회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나눠요. 여러분, 앞서서 수고하시는 분들 참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감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들, 교회의 문제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제가 이슈를 던지면 그걸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수고를 아십시오.
저는 사례받고 이 사역을 하지만 그분들은요, 돈을 내고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파트를, 부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또 식사도 사세요. 예? 장로님들이 식사 사시고 자기 돈도 내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수고를 12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앞부분. 그들의 수고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끼리는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은 교회 리더들을 격려해주고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가장 갈등이 많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교회였어요. 제가 전도사, 또 거기서 강도사, 목사까지 안수를 받고 했던 그 교회인데,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교회인데 가장 많은 싸움이 있던 교회였어요. 회의 때마다 늘 싸우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회 들어갈 때마다 우황청심만 드시고 들어가신다더라고요. 그만큼 막 장로님들하고 회의하기 시작하면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되더라.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는요, 합동측에서, 장로교 합동측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장로님들이 순종하면서, 예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또 해나가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다가, 이민교회 처음 와서 보니까, 오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요? 나중에 막 싸움이 격해지니까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지킵니다. 교회를 딱 싸우지 않도록 한쪽 사이드에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저는 그런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저는 큰 교회 싫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 있는 교회 싫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저는 소통이었습니다. 소통. 제가 논문도 소통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어떻게 하든 성도 간에 하나님과의 소통. 그래서 제가 통통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통하고 인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들은 사람과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 사람과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형통하게 되는 사통의 은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할 때 저는 우황청심만 안 먹습니다. 맛있는 빵 먹습니다. 항상 아침에 식사하면서 같이 하는데, 저는 당회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장로님들하고 만나는 시간.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항상 끝날 때는 우리 손 꼭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인가요? 네. 이런 교회 잘 없어요. 정말. 네? 서로 딱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앞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교회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들을 신뢰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14절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도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지금 2부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3부에는 많지 않지만 2부 예배 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5월달에 설교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잘 우리가 섬기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붙잡아 줘야 돼요. 잘 섬겨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있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나하고 같이 다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간혹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보통 그래요. 아니 뭐 그런가 상처받냐고.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닌가 상처받냐고. 아닙니다. 그것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뒤끝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막 뒤끝 없이 얘기 다 해놓고 나는 뒤끝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뒤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김혜자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인데 영화 배우고 탤런트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꽃으로 때리면, 꽃에 맞으면 아픕니까? 아픕니까? 아플 수 있어요. 김희서 씨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책을 썼는데, 꽃도 아픕니다. 멀쩡한 사람, 우리가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꽃으로 때려도 꽃에서 향기가 납니다. 향기. 아, 꽃의 향기가 아름답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지금 화상을 입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스치기만 아픕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 내가 아 했을 때 아 하면서 같이 박수 치주고 같이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똑같이 아를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거 가지고 상처받아? 아닙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understand 해줘야 돼요. understand. 영어로 우리가 뭐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한다지만 밑에서 보는 거예요.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참 understand라는 단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그 사람 밑에 한번 서 보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만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너무 꼬치꼬치 하려고 묻지 마세요. 묻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누구예요? 뭐예요? 왜 그거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참 그런 거 따지려고 그래요. 나이 몇 살이에요?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많은 분들을 봅니다. 참 다양한 분들을 봐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 부모한테 받은 상처, 형제한테 또 주위의 삶을 살면서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화목을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을 붙잡아 줍시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 14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 게으른 자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아닥토스라는 말인데, 아닥토스라는 말은 제멋대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그런 사람을 권계하라, 워닝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책임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 또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권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두면 교회 질서가 파괴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마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늘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당회에서 7위라는 말이 있어요. 7위. 7위의 권한이 있습니다. 가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저희 교회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교회 섬기면서 이단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성모님들이 딱 파악을 하고요. 딱 저한테 완전 5호 담당자 같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세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권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영적으로 제가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화목해 하는 자들이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불악해 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그렇게 하면요, 딱 얘기하세요. 대놓고 눈을 딱 쳐다보고 좋은 말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화목해 합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간혹 구역 안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구역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신 딱 차리시고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우리 구역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같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화목해 합시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자리를 딱 잡아주세요. 그렇게. 세 번째는요, 심지어 불편한 사람과도 화목하십시오. 불편한 사람과도 화목하십시오. 뒤에 말씀에 보면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자, 읽는 분이니까 안 읽는 분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원수와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참 힘듭니다.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고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는 하나님께서 너는 잘 대해주고 내가 그 머리를 홀라당 태워버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숯불을 그냥 내가 놓아가지고, 네가 그 머리에 숯불 놓는 거랑 똑같아.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넣어가지고 그냥 홀라당 태워둔다는 말인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인가? 그 원수를?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문화적인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이렇습니다. 과거에 불 피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요즘은 불을 라이트를 탁 켜면 되지만 과거에는 막 부싯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게 몇 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특히 아침에는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불 피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씨를 항상 화로에다가 불씨가 없어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몇 번 일어나서 이렇게 나무를 넣습니다. 그런데 아침 되니까 불씨가 없어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원수가 머리에 화로를 이고 나한테 찾아왔어. 여러분, 오죽하면요,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불씨를 얻으러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불씨를 다른 데 얻을 데가 없구나, 다른 데는 갈 데가 없구나, 그나마 괜찮은 게 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머리에 핀 숯을 잔뜩 얼려주라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잠언서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보복이 아닌 선대를 받을 때 그 가해자가 얼굴이 부끄러워져요. 얼굴이 떳떳해져요. 근데 히브리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개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다라는 말은 아무개를 몹시 낯뜨겁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럴 때 내 낯이 뜨겁지 않습니까? 나한테 오히려 보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잘해줘. 또 내가 실수를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나에게 또 잘해줘. 그럴 땐 내 낯이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마저도. 인간관계는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끝장될 말, 끝장날 말, 끝장날 행동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그냥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는 안 본다 하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 가면요, 내가 다시는 안 본다 하는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 만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거듭나도록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화목해 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들 간에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말 안 하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관계를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듯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 서로 따지지 마시고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누가? 부부싸움 하면서 부부싸움 했어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그래도 남자가 마음이 넓어야지, 남자가 손을 내밀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남자도요 좁아질 때가 있어요. 정말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손 내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손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손 내밀십시오. 예, 부부끼리 지금 익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가해자 피해자 따지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피해자라도 손 내미세요. 그래서 먼저 하십시오. 제가 3S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3S, 첫 번째 sacrifice 하십시오. 화목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해야 돼. 내 감정을 접든지 내 마음을 접든지, 그래서 sacrifice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first start, 먼저 시작하세요. start입니다. start. 세 번째는 soft, 이건 억지로 만든 말이지만 좀 웃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3S를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3S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희생하세요. 그래서 밥 한 끼 먼저 내가 사고, 밥 안 먹겠다 그러면요, 커피라도 먹자 그러세요. 커피 안 먹겠다 그러면 텍스트라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누군가, 예?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낼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됩시다. 화목해 하는 사람, 화목사가 됩시다. 예. 저도 흑목사가 아니라 화목사가 되겠습니다.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또 저와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 화목을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화목사가 되겠습니다. 화목사가 되어라 하지 말고 내가 되면 돼요. 제가 부부끼리도 앉아서 화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찬양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안 불렀죠. 금요일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